일어나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식에 알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 믿사오며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들으신 하늘꿈터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퀴즈이고요. 네, 세 가지 특징을 줄 테니까 한번 잘 맞춰보세요. 네, 첫 번째,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나이는 32살입니다. 올해 나이로 32살입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힌트인데요. 이 사람의 직분은 목사입니다. 네, 이제 슬슬 누군지 떠오르시죠? 네, 누군지 떠오르실 겁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저를 염두에 두고 내본 퀴즈입니다. 새해이기 때문에 저를 소개해볼까 하면서 네, 저를 정답으로 퀴즈를 제가 한번 내봤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32살의 남자이고 목사이면 다 박모세 목사일까요? 네, 반대편으로 저를 설명할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이 목사, 남자, 32살이 전부일까요? 네, 둘 다 아니죠. 제 주변에 32살의 목사가 된 남성분들은 많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저를 설명할 수 있는 특징이 남자, 32살, 목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네, 저를 설명할 수 있는 특징이 본인이 알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조금 아래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어려운 문제를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딱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세상엔 두 가지의 지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지식은 무엇에 대한 지식으로 주로 그 사람의 특징과 정보를 의미한다 하고,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을 아는 지식으로 그 사람과의 실질적인 만남과 관계에 기초한 지식을 의미한다라고 정리합니다. 네, 서두부터 뭘 이렇게 어려운 걸 주시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올해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네, 누구신지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디서 처음 등장하고 누가 처음 사용했는지를 알면 되는 거죠. 네,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분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제 이름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계신 모세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창출, 레민, 신은요, 모세오경이라고 불려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창출, 레민, 신을 전달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였겠죠? 네, 그리고 이때 모세가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네, 모세가 처음으로,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었을까 궁금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네, 정답은 아니겠죠? 네, 모세도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는 하나님이라는
대명사는 사용했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몰랐을 겁니다. 네, 추측이 아니라요. 그 이전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정리하자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를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네, 특별히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때는 바로 출애굽기 3장 호렙산에서 가지가 탐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말라 비틀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창출, 레민, 신을 읽으실 때 이 출애굽기 3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본문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모세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는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아까부터 하나님 여호와 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요, 이 엘로힘이란 단어는요, 갓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갓 맞아요. 어느 종교를 가도 말하는 갓.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하는 갓. 네, 그 갓입니다. 모세가 알고 있는 이 갓,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 통용되는 단어로 두 가지 특징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요, 전지하신 거고요. 다른 한 가지 특징은 전능하신 겁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모세가 여호와를 보면요, 전지하고 전능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다니, 네, 모세 입장에선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모세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사용하는 단어는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예히, 아쉐르, 에예히이고 영어로 여러분들이 자주 보실 텐데 I am who I am. 한국어로 번역한 건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되죠. 네, 하나님은 자신을 부를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할게. 너가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말할게. 아까부터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지금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주고받고 계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여러분들 자주 쓰시는 단어죠.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고 나는 나야. 무슨 말일까요? 너는 너가 잘 알고 나는 내가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생각으로 나를 보지 말라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모세가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생각을 가지고 애굽을 들어갈 때에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3장 이후에 보시면 모세가 파라오에 갔다가 한 번 실패하죠. 그리고 다시 광야에 돌아와서 이번엔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나라고 하시는 분이 하란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애굽에 들어가게 되니 이제 하나하나씩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는 한 가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 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로 받아들여야 되는 분이라는 사실을요. 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어떻게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다가 가장 중요한 본문 하나 더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욥기 본문입니다. 다른 본문을 보시면요,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이 사람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일까?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정의로우시다면 왜 선한 행동을 하는 나에게 이런 악한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욥아 힘들었지? 이젠 괜찮아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요, 질타하십니다. 너가 나에 대해서 아냐? 라고 약 2장 정도 질타를 하세요. 그리고 욥에게 이렇게 한 방 날리십니다. 너는 나에 대해서 안다 라고 생각하지만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 라고요. 근데 왜 이런 오류가 일어난 걸까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걸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의시다 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마치 박모세 목사는 남자 32살 목사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범주 안에 있어야 돼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범주를 부셔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맞는데 거기에만 국한된 그 범주대로만 행동하셔야 되는 그런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더 큰 범주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 욥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욥이 자신의 미련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말씀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욥과 3명의 친구들은 본인의 생각들보다 더 큰 하나님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또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없었던 것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었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시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네, 정답은 아니다일 것입니다. 이 호세아가 말하는 여호와 그리고 알자라는 건요, 적어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특징을 알자, 그 정보를 알자, 그 내용을 알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네, 그러면 호세아가 알자라고 한 그 알자는 무엇일까? 그건 다음 주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될 적용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이실까? 네, 혹 이렇게 생각하셨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나 아니?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렇게 요청하실 겁니다. 너 나에 대해 들어볼래? 라고요. 네, 우리 함께 일주일 동안 기도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는 한 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